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너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마스크는 벗지 말아 주십시오. 네, 마스크를 벗지 않은 얼굴을 볼 때 행복할 수도 있고요. 벗을 때는 더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수요일 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또 집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율법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하늘로부터 기원했다라고는 신적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고 3장, 4장은 그것이 비유와 원리를 통하여서 왜 율법이 복음을 이길 수 없고 복음이 율법을 덮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를 원리적으로 설명하는 그리고 관계성을 가지고 설명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5장과 6장에는 이 율법을 벗어난 자유를 얻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5장, 6장의 내용입니다. 이렇듯 바울은 어떤 한 교회에게 또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내용을 설명할 때 그 원리들과 내용들을 절차와 논리에 맞추어서 쭉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항상 결론의 부분에는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정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즉 말씀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성의 영역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는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와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역사되어지는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만을 자신의 사명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영역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어져야 되고 그 역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이 안 바뀌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안 바뀌면 예수 뭐하러 믿냐고.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나 자신이 바뀌고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말씀으로 인해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으로 향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길이고 목표예요. 근데 그 변화가 무슨 변화냐? 이제 그 변화에 대한 내용들과 의도, 동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거를 우리의 기준과 힘으로 인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믿음이 너희를 바꾸어내는 거고 하늘로부터 온 하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변화되어지는 거야 라고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나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이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 도우심이 나에게 왔을 때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달려가는 능력과 힘을 최선을 다해 발휘하는 것.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도할 때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기도를 끝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셔야지만 된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려라. 바로 그게 성령에 충만한 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의 태도이고 문제라고 하는 태도이고 삶을 견지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 4장에는 바울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삭 그리고 그들이 이슬람적 속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민족이 되어서 쭉 내려오는 것을 율법과 복음으로 설명하고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장 1절에 그 내용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정리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종의 멍에가 뭐냐? 다른 게 아니고요. 이건 분명합니다. 문맥 속에서 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주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볼게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이걸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예뻐해서 나를 구원하는 자리로 옮겨 놓으실 거야.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미워하고 나를 싫어해서 나를 구원 밖으로 탈락시킬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행동의 기준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열매와 결과를 따라서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종교적 열심으로 자극하는 것이 율법주의인 거예요. 이 종교적 열심으로 자극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비 오나요? 비 안 오죠? 예, 비가 안 오는데 아까 비가 왔어요. 이 비가 아까 왔는데 비가 올 때 수요예배를 오는 게 이게 마음에 망설여질까요? 안 망설여질까요? 망설여지죠. 누가 망설였냐? 노대원 전사 망설여요. 비 오면 교회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망설여집니다. 그게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예, 교육자도 다 망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설이는 그 망설임 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를 가야겠다. 안 가면 하나님이 날 버릴지도 몰라. 그래서 교회를 왔어요. 왔는데 이주영 강사가 안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만났을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강도사나 돼가지고 비 온다고 수요예배를 빠지냐고. 날 보라고. 나는 비가 와도 수요예배를 왔다고. 제가 예를 들어 지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목사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지각을 하고 비가 온다고 지각을 하냐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으로 내가 이런 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것을 가지고 하지 못한 자들을 자꾸 누르는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 이 성경시대에는 뭐였냐면 율법이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내가 이 율법을 지킨 것을 통하여서 지키지 못한 자들을 핍박하고 지키지 못한 자들을 나보다 열등한 신앙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행동 양식과 신앙의 기준을 만들어 놓은 그 기준을 통하여 누가 신앙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가 이 싸움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율법주의인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거 들어올 자리 없어요. 여기는 오로지 뭐만 들어오냐면 오로지 자기의 의만 있는 거예요. 너 뭐 했니? 너 어떤 열심이 있었니? 너는 어떤 열매를 거두었니? 이것만이 서로의 경쟁 체제 속에서 누가 더 강하고 누가 더 약한가를 증명해내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다 대고 이렇게 얘기해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의 멍에 매지 말라라고 얘기해놓고서 2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잘 보세요. 할례라는 행위를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울이 디모데는 할례를 안 받게 했어요. 디도는 할례를 못 받게 했어요. 그죠? 근데 디모데는 어떻게 했어요? 할례를 해줬다고요. 그러니까 할례하는 행위 그 자체가 할례를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는 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종의 멍에를 매기 위해 할례를 받는 자들 이 할례를 받는 자들에게 뭐라고 선언해 버리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하고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도 관계없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두 가지를 다 갖고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죠? 이렇게 우리 주문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맞아요? 예, 틀리잖아요. 그죠? 이거는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밥 먹고 있는 사람한테 천천히 빨리 먹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이런 것 같은 것으로 이 율법이라는 멍에와 그리스도를 같이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거는요.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였어요. 언제부터 정해졌느냐? 초대교회의 공의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네 지금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라고 얘기하니까 바울하고 바나바가 이것 때문에 엄청난 다툼과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교회 본부였어요.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고 논의해서 결론을 내리자라고 얘기해요. 자, 그랬더니 중간에 굵은 글씨만 볼게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전통적으로 이 율법을 계속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거 할례 받고 모세 율법 지키는 게 마땅해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식으로 그냥 쉽게 이해해 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있었어요. 오랫동안. 교회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교회 안에 뭐가 생기냐면 불문율 같은 전통들이 생깁니다. 불문율 같은 전통들이 쭉 생겨요. 이게 생기고 났을 때 갑자기 어느 순간 교회를 다니지 않던 새로운 멤버가 들어와요. 근데 이 새로운 멤버가 들어와서 이 룰을 지키질 않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약간 그런 그 모습이 있는데 이 자리가 약간 고정석이에요. 거기 자리에서만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지만 은혜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남의 자리에 침범 잘 안 합니다. 괜히 이렇게 교회 자리 맡아놓은 자리는 없는데 누가 그 자리에 가서 앉으면 내 자리에 앉는 것 같은 남의 자리에 앉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내가 평소에 앉던 자리에 누가 다른 사람이 앉아있으면 저 사람 왜 내 자리에 앉았지? 이런 느낌이 들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영성이 있냐면 그 자리에 앉아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특이한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런 습관이. 앉을 때마다 꼭 그 자리에 앉아야지만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 자리에 앉아야지만 하나님의 평안이 오는 듯한 막 느낌이 들어요. 다른 데 앉으면 계속 성령이 나를 막 번뇌케 하고 힘들게 하는 막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거 뭐예요? 다 거짓된 속임수죠. 그런데 그렇게 앉아있는 가운데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지정해둔 자리를 앉지 않고 막 아무 데나 막 앉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너 거기 앉으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자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참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수요예배 드리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씩 듣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처음 온 사람은 어려울까 안 어려울까요? 어렵죠. 힘들죠. 그래 막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도 왔다 오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너 그 정도도 못해? 너 그것도 안 돼? 너 그러면 그리스도인 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기준이 정해지는 거. 이게 바로 율법주의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노대현 선생님이 설교를 하면서 사모님이 설교 준비하러 가라 그랬다고 얘기하는 거를 되게 이렇게 감격스럽게 얘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그걸 듣고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저 당연한 건데 저게 뭐 감격적이지?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가 집에 가고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 아내가 뭐라고 얘기냐면 아니야.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그렇게 놓고 키웠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거지만 일반 사람들한테 그게 되게 어려운 거야. 자기한테도 그게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설교 들으면서 너무 많이 울었대요. 왜 울었냐면 사모님이 너무 마음이 이해가 돼가지고 너무 많이 울면서 둘이 카톡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었다. 그 육발 사모들의 간증을 나누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기다리라고. 오빠에게는 쉽게 보이는 게 누군가에게는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고 지금 그렇게 기다려주는 걸로 인해 변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회개했어요. 아, 내가 율법주의자였구나. 하나님이 저는 저의 환경을 통하여서 저를 만들어 오신 방법이 있어요. 시간이 있다고요. 그 시간 속에서 변화되어지는 시점이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앞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앞섬이 여러분보다 우등한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더 일찍 부르심을 받아 특별한 환경 속에 훈련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길을 향해 다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방법의 종점은 다 비슷할 거예요. 그 비슷함 속에 누구는 조금 빨리 10대 올 수 있고 20대 올 수 있고 30대 어떤 이는 70대 80대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것을 조금 먼저 행했다고 얘기해서 늦게 오고 있는 사람들 향한 손가락질과 비난을 하는 것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바리새인 되는 거 순간이구나. 그렇게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복음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저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이 문제가 와르르 무너지겠구나 하면서 다시금 그 말씀 앞에 서는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이 율법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하여서 본인이 전하고 있는 진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용한 것인지를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될 수 있고 믿는 자는 반드시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했어요. 그죠? 그 선언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고 있다면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얼마나 멍청하냐면 다시 이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이거 정말 실제인데 미국에 노예 해방 전쟁이 남북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북군은 해방, 그 남군은 다시 노예 제도를 유지해야 된다. 왜냐면 이게 남쪽에는 목화 농장이 많았거든요. 그래갖고 결국 싸우다가 초반에 불리했던 전쟁을 북군이 역전해서 이겼습니다. 이기고 난 다음에 전 미국 전역에 노예 해방이 선포가 되었어요. 선언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자유를 얻었던 흑인 노예들이 자신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 평생 노예로 살았거든요. 그 노예로 살았던 삶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누군가 나에게 지시해주고 명령해주는 것이 없으니까요, 못 살겠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시 농장의 주인들에게 돌아가서 노예 생활을 할 테니까 나를 받아달라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진짜 사료들이 남아있어요. 우리 이해 안 가죠? 그죠? 왜 그렇게 했지? 근데 아니에요.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평생 율법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과 율법주의적 사고 속에 평생을 자라다 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한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이 자유한 사람들이라고요. 그 자유한 사람들이 볼 때는요, 교회는 완전히 압박하는 곳이에요. 가스라이팅하는 곳이에요. 맨날 죄라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하지 말라 그러고 이런 것들로 가득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정말 들은 얘기인데 제 친구가 사역하던 교회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200명씩 모이는 교회였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때 원로 목사님이 오셔갖고 설교를 하시는데 딱 오셔갖고 원로 목사님이 되게 불편하셨나 봐요. 뭐가 불편했냐? 중고등부 아이들이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모자를. 그러니까 이 모자를 벗기 싫으냐고 모자 벗으라는 이야기를 예배 시작하고 설교하기 전에 15분 동안 실갱이를 하시다가 애들 모자를 다 벗기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애들이 50명이 교회를 안 왔어요. 이유가 뭐냐? 모자 벗기는 교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 어른들은 실내에서 모자를 쓰는 게 예의가 아니에요. 그죠? 그랬다고요. 어른들 삶 속에서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모자는 뭐냐면 첫 번째는 패션 아이템. 그리고 자매가 모자를 썼다. 그러면 100% 머리 안 감은 거예요. 네, 머리를 안 감은 애들이 모자를 쓰고 왔는데 목사님이 모자를 벗기는 건 뭐냐면 우리의 치부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네, 막 뱃살 드러내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감은 머리를 가리는 커버와 아이템으로 패션 아이템을 갖고 온 건데 그걸 벗긴 거는요,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볼 때는 모자를 쓰고 예배드리는 건 불경건한 일이에요. 불경건.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는 모자를 쓰고 예배하나 모자를 벗고 예배하나 자기 모자를 쓰고 예배하는 게 훨씬 더 집중하고 경건하고 딴 데 신경 안 쓸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벗기겠다고 벗기다가 영혼을 벗겨버렸다니까요. 잃어버렸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전통, 쓸데없는 관념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민족은요, 예전부터 모자를 쓰고 집에 살았어요. 갓을 쓰고 살았어요. 갓을.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꾸 바뀌어가고 문화적으로 바뀌어가는 것조차도 교회 안에서 율법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안 된다. 뭐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볼 때는 우리
지금 뭐 청년 애들이 자꾸 찢어진 바지를 입고 다니면 더 불쌍하죠. 꾸며주고 싶고 막 미싱으로 박아버리고 싶고 막 이런 느낌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바지 입고 와도 바지 같은 바지 입는 게 아니라 입고 꾸맨 바지, 그죠? 막 들어가기도 힘든 그런 바지 입고 다니고 이런 거 보면 막 답답해요. 예배 드리는데 힘들고. 저도 보면은 왜 입었지? 살을 빼고 입든지 왜 입었지? 막 이런 느낌이 들고 막 정죄가 되지만 그게 예배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진리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요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눈 감으세요. 그냥 다른 데 보시면 되잖아요. 너무 그 코가 보기 싫으면 눈을 보세요. 네. 눈이 보기 싫으면 입을 보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눈에 있는 잘못된 기준들을 바꾸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이 율법은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서 그 율법의 한 부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을 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결단한 순간 율법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은 모든 율법에 다 책임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만 지킨다. 이게 안 돼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다. 이거 안 돼요.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어떤 한 율법을 어겨버리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요. 항목별로 우리 사회법은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법은 항목별로 어떤 법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 어떤 법에 위축됐냐 위축되지 않았냐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의 죄의 경중과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를 다툼을 해요. 그죠? 그거 싸우는 거잖아요. 계속. 그런데 율법은 유기체예요. 전체가 하나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 전체 조항 중에 어떤 한 가지를 어기게 되면 다 어기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다른 영역들을 잘했다고 해서 내가 이 한 가지 잘못한 것 때문에 전체가 다 손해볼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다 지키고 이거 하나만 못 지켰으니까 이거 하나만 고치면 되겠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율법은 어떠한 한 가지를 어기면 전체를 다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를 딱 마음에 먹는 순간 여러분 무조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다 지켜요? 다 못 지키잖아요. 평생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은혜 아래서만 사는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에는요. 우리가 율법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의 실제 현실적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줍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없어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선언을 했다고요. 아예 의인이 없다고. 우리는 이미 다 죄 가운데 있는 자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답은 뭐냐? 예수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에도요.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요. 그냥 너 죄인이야. 이거를 인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라는 걸 인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사실 솔직히 말하면요. 율법도 다 몰라요. 율법의 기능도 모르고 율법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다는 것도 우리 몰라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걸 남이 못하는 것 같으면 비난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조금 지킨 것 같은 건 남이 못 지키는 것 같으면 그걸 비난하는 거라고요. 왜요? 율법 모르니까. 율법의 정체는 이렇다니까요. 율법의 기능은 그 율법을 대면하는 순간 난 죄인이네. 나는 방법이 없네 이거.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 주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율법의 어떤 한 가지를 어기면 어긴 것 때문에 나는 그냥 죽는 인생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 그 율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뭐냐? 죽으라는 거냐? 네 맞아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유일하게 살 길 하나를 여셨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순차적으로 어떻게 이어져 있냐면 율법의 기능과 율법이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를 온전하게 깨달으면 그리스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소망이 없으니까 그 아래에서는 예수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율법은 우리에게 기능 자체가. 근데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재는 거예요. 다. 너는 여기 보니까 안 되겠어. 너도 안 되겠어. 너도 안 되겠어. 그 율법이 자격이 적용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나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된다고요. 그래도 우리는 어떤 누구도 율법적 기준을 가지고 너는 돼, 안 돼, 너는 통과 아니야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명확히 얘기해줘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율법이 너로 하여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가 율법을 강조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차원에서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율법을 강조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율법이 우리에게 유효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율법 가지고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얘기하는 것이 나는 아니다 이걸 얘기하면은 율법주의예요. 근데 우리 다 죄인이야. 왜 죄인인지 알아? 율법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외에는 그 어떤 다른 소망도 없어 라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올바른 율법의 사용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요 회개도 안 한 인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내가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를 끌어낼 때 맺은 언약 뭐예요? 십계명을 대표로 하는 율법 전체, 그 율법을 맨날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희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맨날 깨때리니까. 내가 네 남편 되었어도 맨날 음행하고 다른 여자 찾아다니고 이런 거 내가 더 이상 못 보겠다는 거예요. 다른 여자 찾아다니고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방법을 바꿨는데 그 방법이 뭔지 아니? 내가 너희들 마음속에 그 돌을 심어버릴게. 그 심어버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마음에 심은 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을 또 우리가 심어버린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부터.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걷는 놈 있고 걷는 놈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뭐가 있어요? 붙어 다니는 놈 얘기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붙어 다니는 거예요. 자동으로. 예수에게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붙어 있는 은혜를 통하여 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게 뭐냐? 내가 예수에게 붙어 있는가 아닌가. 이거 하나라는 거, 이거 하나. 여러분 되게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죠?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 이렇게 붙어 있는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율법적 자랑이 생기거든요. 예수에게 붙어 있었던 것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한 번도 딴짓하지 않고 집중한 것 때문에 갖는 우월함이 생겨요. 나는 우월해. 쟤는 졸았는데 난 안 졸았어. 나는 우월해. 나는 1년 360을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다 드렸어. 근데 쟤는 빠졌어. 이런 우월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걸 절대 잊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그냥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이 수예배 드릴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목사니까 드리는 거고요. 예, 저기 노전사는 노전사 전도사라 드리는 거고 잘릴까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직면됐잖아요. 여기 솔직히 그래도 나는 수예배 드리던 사람이야라고 얘기하면 우리 장로님 한 분에는 아무도 없어요. 다 썬데이들. 그랬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매일 예배를 고민하고 있다.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그죠? 옛날에 절대 이런 일 없었잖아요. 근데 그 뭐 때문이야? 하나의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 때문에.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가능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뭘 자랑을 해요? 안 드리는 사람보다 내가 뭐가 우월해요? 하나님 우리 부르신 거예요. 그냥 부르셔가지고 드리는 거고 언젠가 이 복음 안에 온전하게 뿌리를 내는 사람 다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다 같이 갈 길이라고요. 그냥 먼저 간 것뿐이에요. 다른 거 이유 없이 하나님 선택에 의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진짜 소망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도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제일 제 생각에는 얘네는 멋을 내지 않는 애들인데 이런 애들이 막 손톱 발톱에 막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걸 보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원장님에게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전화가 와서 어머니 올라오실 때 벤치를 하나 갖고 오셔야겠어요. 다 뽑아버리게 이렇게 가져오셔야겠어요. 그랬더니 벤치 안 가져가 칼 가져갈게 그러시더라고요. 예, 더 무섭죠. 예. 그러더라고요. 이게 죄예요? 그럼 막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자기가 어떤 은혜가 떨어지고 무언가 자기 삶 속에 공허함이 생겼을 때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욕심과 욕망이 다 올라와요. 근데 그 올라오는 것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고 꾸미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기를 확인하는 것. 난 이렇게 예쁜 애야. 난 이렇게 딴 데가 안 예쁘게 손톱이라도 예쁘게 하려고 막 이렇게 꾸민 거죠. 난 이게 예쁜 애야. 난 이렇게 하면은 꾸미면 내가 정말 예뻐질 수 있어. 이걸로 자신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 증명을 통하여 나타내는 건 뭐냐면 자기에게 소망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이가 명품 가방에 목숨 걸고 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본질적 정체성에 자신이 없으니까 그 몇백만 원짜리 백을 들고 다니면서 나 몇백만 원짜리를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통해 자기를 증명하는 거예요. 좋은 차를 타고 멋진 차를 타면서 나는 이런 차를 탈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좋은 옷을 몇백만 원짜리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뭘 드러내고 싶은 거냐. 내 소망이 어디에 있고 나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의를. 그래서 여러분 뭐 꾸미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화장하세요. 그 예의라 그래요. 그런 거를. 화장도 하시고 다 꾸며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는 내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이루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출발한 꾸밈이면 그럼 반드시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제하실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을 모세가 받고 있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범죄하잖아요. 그거를 정리할 때 모세가 요구한 게 뭔지 아세요? 너희들에게서 단장품을 제하라예요. 야곱이 세겜 땅에서 딸이 강간당하고 아들이 살인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너희들 금, 귀걸이, 장신구 다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겜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베델로 올라가자였어요. 뭐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인하여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나가자는 거예요. 금송아지 뭘로 만들었는지 아세요? 그들 귀에 있던 금고리로 만들었어요. 다른 걸로 만든 게 아니라고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자들은 자기 자신의 노력과 열심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통해 자기를 증명해내기를 원해요. 왜냐? 불안하기 때문에,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공허감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외롭고 무언가 이 세상에 죽음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모두 다 공허감 때문에 여러분이 갖는 두려움과 공포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뭘 하는 사람들이냐? 그러한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매일 죽기를 매일 날마다 죽노라 이걸 어려워하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부활. 영원히 사는 부활. 오늘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이 내용에 보면 뭐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다 배설물로 여긴대요. 왜냐?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하면 나의 의는 내 율법의 지킴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소망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소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 이게 소망이라는 거, 소망. 여러분 제가 노골적으로 그냥 딱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 왜 믿으세요? 정답이 있습니다. 예수 왜 믿으세요? 모르세요? 왜 예수 믿으세요? 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요? 다른 거 다 제하면 딱 하나 남아요. 부활하려고.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으세요? 다른 거 믿으세요. 복권을 믿으세요. 차라리 로또를 믿고. 여기 명당짜리 하나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유일한 이유 딱 한 가지만 대봐 라고 얘기하면 딱 하나 얘기해야 돼요. 부활하려고.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거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딱 하나가 유일한 우리에게 소망이기 때문에 그 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누구부터 온대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온대요. 왜? 그분이 부활하신 첫 열매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첫 번째 생명을 주는 아담이 되었기 때문에. 둘째 아담으로, 첫째 아담은 사망을 줬고요. 둘째 아담은 영생을 줬다고요. 그 영원한 생명을 믿으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이 미친 듯이 사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예수에게 미쳐 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부활에 대한 감격과 소망을 온전히 붙들면요 이 세상을 최선을 다해 살게 돼 있어요. 왜냐?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부활의 영원한 삶과 직접적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절대 우리가 이 사명을 도외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맡긴 사명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통해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그 분량대로 사는 거예요. 이 땅을. 주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왜요?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에게 의를 전가시켜줘서 예수의 뜻대로 살게 만드셨으니까. 그걸 믿으며 사는 거예요. 그걸.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도 바쁜데 누가 크니? 넌 이걸 지켰느니? 난 지켰는데 너는 왜 못 지키니?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바울이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야 이거 아닌데. 그것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신 건데 왜 자꾸 글로 돌아가려고 하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온전히 예수 안에서 예수만으로만 소망이 있는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조건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뭐 돈이 많고 뭐 예쁘고 잘생기고. 와 아까도 제가 진짜 억울한 소리 들었는데 제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한대요. 그래갖고 제가 그 말하는 애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진짜 차별했으면 너한테 말도 안 걸어. 사람이요 외모로 차별할 수 없어요. 저는 사실만 얘기할 뿐이에요. 예쁘면 예쁘다, 뚱뚱하면 뚱뚱하다, 날씬하면 날씬하다. 다만 그걸 가지고 사람을 잘 대하거나 못 대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머리가 크면 머리가 크다, 머리숱이 없으면 숱이 없다. 저는 그대로 얘기할 뿐이에요. 그걸로 인해 차별을 받는 건 뭐냐면 그것 때문에 야 너는 앞자리에 앉아. 너는 예쁘니까 앞자리에 앉고 너는 못생겼으니까 저 2층에 올라가. 뭐 태바실에 들어가 있어. 교육관 저 끝방 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차별이라고요. 그런데 복음에는요 차별이 없어요. 복음에는요 할래잖아 뭐 할래잖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과거에 뭐 죄인이었건 뭐 과거에 뭐 술을 마고 담배를 폈건 뭐 직업이 어땠던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예수 안에 있는 순간 끝.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알아요. 저는 만약에 제가 스님이었으면 어울리긴 했을 것 같아요. 그죠? 다 어울리죠. 근데 스님을 했으면 저는 자격 미달이에요. 왜냐? 저는 제 과거가 너무나 지저분하고 그 과거를 다 끊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전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신부도 못 돼요. 저 결혼 못하고 못 살겠어요. 저 우리 아내 없으면 못 살아요. 노전사가 비웃었습니다. 김지수 사모님은 잘 유념하시고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 튀면서 비웃었어요. 우리 아내한테 일러야지. 보세요. 저는 근데 목사가 된 게 너무 다행이에요. 왜냐?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군가 저의 과거를 갖고 시비를 걸면 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저는 과거에 그렇게 더럽게 지저분하게 더덕더덕 죄를 묻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 끝. 더 이상 어떤 누구도 그걸 갖고 시비 걸 수 없어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이 과거에 무슨 일 했는지 어떤 일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알아도 전 잊어버리고 살아요. 이유가 뭐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끝난 일인데. 지금도 그렇다는 관심이 있죠. 끝난 일인데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안에 있다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평등한 인간이에요. 구원받은. 믿으십니까? 보세요. 로마서 10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는 내가 유대인이나 유대인이 아니냐, 내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냐,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냐를 가지고 차별을 했다고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래 지금 이 시대는요 뭘 갖고 차별하느냐? 교회 온 지 몇 년 됐지? 내가 신앙 경력이 얼마인 줄 알아? 내 직분이 뭔 줄 아니? 이걸 가지고 차별하는 거예요. 이 차별의 이 선과 이 차별의 기준이 영혼을 다치게 하고 영혼을 힘들게 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지지 못하는 걸 가지고 자꾸 남에게 지워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이라도 이렇게 설교한 적 있어요? 없어요. 제가 못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저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죄인이에요. 죄 짓는 게 사명이고요. 맨날 죄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라는 유일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서 죽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 죄 가운데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맞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모습이건 괜찮아요. 왜? 이제 예수 믿을 거니까. 믿었으니까.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골로새서 3장 17부터 14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우리가 차별이 없대요. 다 차별이 없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요? 다 새 사람이 됐으니까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새 사람으로 지어져 가고 있으니까 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뭘 더하냐면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띠를 띈다는 건 이 띠를 띠고 일을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보면 지금 그 13절 한번 보세요. 5장 13절.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니들 율법의 종 아니야. 니들 복음 안에서 자유한 아들이야. 자유인이라고. 율법에 매여 있지 마. 야 자유해. 마음 편하게 살아. 은혜야.
그러니까 그래 좋다. 이제 마음대로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죄 짓고 마음대로 살자 괜찮네.가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근데 야 너희들 자유로 부르심을 입었어. 맞아. 근데 이제부터 그걸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어떻게 사냐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 그러니까 옛날엔 율법의 종이었는데 지금 무슨 종이에요? 사랑의 종인 거예요. 그래갖고요 막 용서하는 거예요. 싫은 사람들 앞에 앉았으면 싫잖아요, 그죠? 왜 하필 여기 앉았대? 얘기하면 그죠? 막 뒤통수 후벼 파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어떻게든 막 음해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의 종이지. 물 떠와 또 오늘도 저희 아내가 저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1번 뭐 2번 뭐 3번 뭐 4번 뭐 5번 챙겨와. 딱 문자가 왔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네 마님 딱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기분이 좋대요. 네. 왜요? 이 죄성이 있으니까 누군가 자기에게 종노릇하는 거를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에게 종노릇, 사랑으로 종노릇,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목사죠, 그죠? 예. 또 이게 또 율법주의 이렇게 하는 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종노릇하는 그 기쁨인 거예요. 남을 섬기는 게 기쁨이고, 남에게 베푸는 게 기쁨이고, 남에게 양보하는 게 기쁨이고. 왜요? 사랑의 종노릇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어요. 잘 들으세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어서 그리스도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줘서 그 자유함을 통해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율법을 이루어가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 때문에 이룬 거다? 예수 때문에 이룬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나는 복음 안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야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구원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진짜 복음을 온전히 아는 정통 복음은 오히려 그 자유가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가게 되어 있어서 그 종노릇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율법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힘드시죠? 여러분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수 믿는 건 쉬워요. 왜냐? 예수 믿는 건 자의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요. 네. 하나님의 선물로 주기 때문에 그냥 믿어져요. 근데 뭐가 힘드냐면요. 그 믿어진 대로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되게 힘들어요. 근데 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뭐가 있냐면 시험 기간에 시험 보는 중에 우리가 1교시를 마치고 나면 아리까리한 문제들을 갖고 다 모여요. 너 이거 5번에 몇 번 했어? 그럼 이제 얘기하죠. 막 4번. 너도 4번 했어? 나도 4번 했는데. 너도 4번 했어? 나도 4번 했어. 막 모여갖고 막 4번이 한 사람이 많을 때마다 우리가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답은 5번이에요. 다 망했지만 망한 가운데서도 4번이 많다는 거에 안도감을 느끼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정한 답은, 우리가 따르는 답은 틀린 답이 아니에요. 진짜 답이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가 정한 답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야, 세상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지혜롭게 살아야지. 남을 이겨야지. 위에 올라서야지. 성공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야. 우리 사랑의 종노릇 할 거야.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잖아요. 나만 그렇게 사니까. 근데 옆에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나에게 있는 평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가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동료라고 부르는 거예요. 동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 빛과 소금 공동체의 정체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옆에 나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온전히 이해하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자유함을 통해 사랑의 종노릇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참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이고 조그만한 환경과 조그만한 일들을 이루고 나서 그것이 또 나에게 기준이 되어 남을 정죄하는 진짜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지금 예수의 은혜가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변화, 불가능한 나에게 하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만이 나의 오유한 소망이고 그 소망을 붙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진짜 나도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아서
이 땅 가운데서 진짜 소망 붙들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에는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그 주님의 통솔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